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학기에 또 이제 강의를 맡아서 할 디모데전서, 오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정현우 목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신학생들 그동안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 무엇이냐고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이제 목회서신인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또 구속사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또 상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소경이 소를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명한 눈과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빚어주고 또 진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 통해서 무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종도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울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는 2차 여행 때는 바울이 조력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여행 때는 바울이 조력자 일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풀려난 이후 예배소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 교회들을 감독하도록 디모데를 예배소에 남겨둡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이 참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로서 급부상했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하십니다. 또 초일적인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직 한 분뿐이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실체가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과 또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 있어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산져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배결하고 어떻게 이단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만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으로부터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길잡이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영생 즉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할 이름,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오늘날 예수 이름을 빙자한 가짜 예수들이 아주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그들 말은 무언가 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적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 빠져서 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은 큰 집단으로 오늘날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많이 모인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신 종. 이렇게들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7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수가 적음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수와 어떤 그들의 위세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참된 종들이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통과하시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디모데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 자신과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던 디모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 자신을 생각지 않냐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또 종의 형체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어 끝까지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구원의 진리를 수호하여 양을 구원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어떤 형편처지를 돌아보지 말고 그 일을 질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져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서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서신들이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철저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교회의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격려의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외형상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로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도덕과 조지, 또 교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또한 끝으로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권면과 또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저자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자면은 디모데전서 저자는 본서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서 슬라이르와 혀와 바우어를 비롯한 그 유럽의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바울이 본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는 본서가 바울이 초기 서신들과 비교할 때 문체나 어휘가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본서에 나타난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가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나 어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겠죠. 또한 사도행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자명합니다. 기록연대를 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때를 주후 62년에서 63년으로 본다면은 본서는 주후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본서를 마게도냐에서 썼으며 본서의 수진자인 디모데는 예배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제와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본서에는 세 가지 중심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예배소 교회 안에는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끝없는 논쟁과 헛된 말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했다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단의 속성을 나열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함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종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또한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정확한 교리를 토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교회를 이렇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 예배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곧 돌아올 것을 약속과 동시에 그곳에 디모데가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대로 곧 예배소로 갈 수 없게 되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겪고 있는 두 가지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소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들로 불렸던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상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들을 다루는 데는 역부족이다 합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동시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운동선수처럼 신앙훈련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서의 특징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로 목회 서신이라는 점입니다. 본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원리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신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교회는 물론이구나 각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공적인 서신이라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적인 서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본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가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바울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영지주의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 팽배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의 바탕을 두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면으로 나타난 이단 사상입니다. 실제로 본서는 몇 가지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성, 또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리스도의 인내,
그 밖에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진술, 이런 것들을 특별히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구성을 보면은 본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단락은 디모데전서 1장으로 거짓 교리한 바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의 단락은 디모데전서 2장으로 예배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기도의 중요성과 여자 성도의 지혜와 품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디모데전서 3장, 4장으로서 교회 지도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감독과 집사들이 갖춰야 할 자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바른 교훈과 바른 규율을 지켜 나가도록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디모데전서 6장, 5장, 6장으로서 훈계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늙은이와 젊은이, 과부, 장로, 그리고 종에 관하여 훈계하며 끝으로 목회자의 자질과 임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디모데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부족했으며 심성도 연약했다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디모데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과 분열 조장에 맞서 싸우고 이단들과도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체제를 바로 확립하여 교회 지도자를 올바르게 양성하여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도록 또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삶의 자질을 갖도록 적극 격려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뜨거운 은혜와 벅찬 감격과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회 서신이 바울에 의하여 친절로 써서 보내진 것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비평주의 학자들은 그 서신들이 언어가 다르고 바울이 다른 서신과 내용이 다르며 주 2세기에 이단들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본 서신의 일부 바울이 진짜 자료를 이용해서 후대의 어떤 저작자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반론을 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는 성경 자체가 바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본서가 바울이 저작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디모데 전후서 또한 디도서는 바울이 생애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제작할 때 그때는 자유문입니다. 그리고 본서를 쓸 당시 그리스도와 오늘날이 터키에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옥중에서 잠시 물려나서 얼마 동안 복음 전파를 계속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 거기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잠시 풀려나 자유몸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라 했는데, 이 목회 서신들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우리는 디모데와 디도가 그들이 담임한 교회를 감독하는 중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바울이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지도자를 또 세울 때 살펴야 할 자질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르치지 않고 쉽고 거짓된 많은 가르침에 맞서서 그는 디모데 디도에게 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고 사소한 문제에 치우치지 말 것을 간곡히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가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바울은 다소 자유몸이었으며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당시였다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의 집은 로마의 잘랄디아주 루스트라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코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행 중 루스트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이 당시에 회심하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할 만큼 그리스도로서 아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달합니다. 본래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린도에 있던 바울과 신라의 전 동역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였고, 바울은 디모데가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격려해 주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본래 대담한 사람을 못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이 좋지 못했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뢰와 사랑을 쏟아부어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였을 뿐 아니라 또 자주 바울이 특사로서 여러 교회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그는 베레아에 남아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도왔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지방 교회들을 감독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하며 훈련시키는 책임을 또한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있어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그는 동역자이며 영적인 아들로서 신약시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은 목회 위임과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여겨서 비축된 것임을 밝히고 위로와 또 안부로 목회 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마게도니아에 떠나갑니다.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이 헛된 신화와 오랜 족보 논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케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과거에 박해자요, 회방자, 또한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국리하심을 입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본이 되었음을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선한 싸움, 또 믿음, 착한 양심의 소유자로서 교회를 마땅히 올바르게 치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킨 엄한 징계는 교회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전체의 각성을 또한 위함이 되게 합니다. 주제 강의를 보면은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교로 인도되었고 결국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입니다. 목회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하기엔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역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서의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율법과 족보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헬라주의가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죠. 동시에 자신이 부름받게 된 사실들을 간증을 하면서 믿음과 착한 행심을 가지고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계속 독려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는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그릇된 교훈과 이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려간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하는 다른 교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바울은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또 거기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들 향하여 권면과 또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거짓 성도에 전하는 혼합주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혼합주의는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이단 사상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 인물들의 족보를 만들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유대주의가 바로 있었고, 둘째는 물질은 모두 악하고 영만 선하다 하는 주장, 영지주의입니다. 물질은 다 악하고 영만 중요하다. 이들은 성육신과 부활까지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 같은 성육신과 부활까지도 부인한 이들이 논리를 펼쳐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탐구 요괴사가 아니라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혼합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당시 사회에 확고부당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그릇된 율법 선생으로 그들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하고 명한 바른 교훈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실한 복된 소식입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되는 혼합주의와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예배석 교회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혼합된 교리로 어려움을 겪었듯 현지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삼원제미라는 무속신앙과 혼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물질의 바탕을 둔 성도들의 기복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보다는 물질 축복, 만사 형통 등에 관심을 두고 기도와 간구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을 쫓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리와 선생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심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사역자가 되기까지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이전에 자기를 무엇이라 설명했습니까? 이런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제 구원받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바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 구금했던 당사자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복음을 회방했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복음을 회방했으며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회방했던 자입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핍박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하고 무례한 포행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죄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 그의 주의 은혜를 내리시고 죄악을 씻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사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박혀져 살인자였던 자신을 전도자요, 또한 사역자인 사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부르셨다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되지 못한 자기를 충성된 자에게 위해서 직분을 맡기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히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며 나타냈던 것입니다. 성도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갈대아 우리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부르신 이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값없이 구원을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쓰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서 1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과연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리들과 싸울 때에 자세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디모데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알렉산더 후면녀를 교회에서 출교시켰던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징계하였을까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과연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예언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단 사상을 추종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면서 엄히 징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 전체 유익을 도모하자 이들을 징계한 이유는 첫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들의 징계를 통해 혹시 회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같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자기 믿음 있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화에 이르기까지 힘써 그가 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더 차원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론가, 어떤 믿음으론가, 어떤 영적이론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첫 장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디모데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후 사역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본문은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 해결과 책임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갖춰야 할 영적인 덕목이 또한 무엇인지 사행세히 디모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와 족보 개념은 플라톤에게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용법이 특별히 문학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신화는 다른 경우에서처럼 거짓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족보에 대해서 필로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기의 역사, 설명의 일부를 족보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족보가 신화와 함께 언급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유다적 증명이나 이스라엘 역사적 연속 속에 대한 증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거짓된 바울도 이런 것들을 우회에 맞먹는 것처럼 나란히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키텔은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성령 인물들에 대한 족보적 사변이 생겨났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선 성령의 설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서 1장 8절 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바울이 율법 사상에서 나온 한 문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반복합니다. 마치 그 문장이 잘 알려진 원리이기나 한 것처럼 8절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바울의 율법 교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믿음 없는 인간의 역설적 상황을 밝히는데 이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언어적 유희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당연지사처럼 여겨지는 생활 질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것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죄수의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수의 괴수. 바울이 왜 죄인들의 괴수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16절부터 알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오직 모형이 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전형적 대표자로서 첫째로 말합니다. 여기서 관심은 결코 역사적이며 개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육적인 측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널리 통용되고 있던 문학적 세계 가운데 그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즉 영웅의 생애를 덕을 교훈하기 위한 모형에 따라 전개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 권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약들은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각 항목들을 구분시키며 동시에 권면을 상황과 연결시킨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본문들에서는 권면에 뒤따라 이것에 대한 내기 형태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고는 분명히 일종의 도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인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의 상황이 여기서는 처음으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비슷한 사도행전 13절 1절 3절을 통해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예언자들이 참여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배교자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저자가 처해 있던 실제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입을 통해 유명한 이단자들의 말들이 거짓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절에 나타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디모데 1장 9절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류 역사 초기 범죄하기 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합당치 않는 이유는 범죄하기 전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 그릇된 교훈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즉 본문의 의미는 율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본문의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가리킨다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해석에도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된 자도 그의 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감으로 성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필요하지 않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사람이 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에서 디모데전서 2장은 10억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를 교회 생활의 규율 또는 예배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가르치면서 먼저 왕과 일반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며 나아가 남녀 간 예절과 감독과 집사의 자기를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함으로 평화와 안녕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내면적 정승미보다도 외면적 매혹과
화려함으로 과시하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겸손함과 선행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들에서는 여자들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으므로 이런 이방 문화가 교회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바울이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배소의 참석,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언급한 후 중보기도의 대상, 이유, 당위성 그리고 근거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율 등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하는 이라는 말을 디모데 2장 1절에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지적합니다. 이때 바울은 기도에 대한 서로 다른 4개의 명사로서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바울은 기도에 대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라는 명사로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반인 기도 행위를 총치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도구는 간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감사는 경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를 또한 감사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이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특히 지도층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의 신화적 윤리적 삶이 편안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세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에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필요함을 추구하는, 자기 필요한 것만을 추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설적인 것으로 사랑을 줄 때 나에게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내 영혼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근거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중보기도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제시한 중보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이런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사 맡기신 사명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구세주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듯이 성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보기도라는 것은 속전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속죄는 노예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하는 희생의 대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또 사도요 이방인 스승으로 부르사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전파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는 것, 어떻게 막연 삶을 감당할 것이 하는 것을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말씀 때에 더 깊이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